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살아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인데,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 가장 필요한 게 믿음입니다. 믿음. 성경은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리라. 그럼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믿음의 삶을 살 때에 이제 집사님들, 권사님들, 성도님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목사님, 나는 그렇게 믿음이 없어요. 목사님처럼 믿음이 없어요. 누구처럼 믿음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나는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나는 목사님처럼 그런 믿음이 없어요. 난 누구처럼 그런 믿음이 없어요.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 개념을 잘 잡아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오는데,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또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아버지께로 가서 성령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 보이셨죠. 물을 포도주로 만들고 물 위를 걷고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주시고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맞아요? 죽은 자를 살리고 수 없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 보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말이 가짜일 수도 있어.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이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라는 겁니까? 예. 나를 믿는 자는 새 방언을 말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나를 믿는 자는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세요? 저를 믿어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을 찬양합니다. 그분을 높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족이잖아요? 믿습니까? 예. 그렇다면 여러분의 정체성 어디에 둬야 되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이르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다. 여러분도 해야 됩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내가 어떻게 해요? 믿음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셔서 내 허물을, 내 죄를 가져가시고 용서해 주신 걸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3장 22절 보십시오. 곧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따라서 볼까요? 믿는 사람에게는 차별이 없습니다. 무슨 별이 없어요? 예, 잘 아셔야 됩니다. 이별 저별 할 것 없이 차별이 없어요. 자, 갈라디아서 3장 26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참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 논쟁 때문에 예수님은 유대인에게 의해서 고소당해서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살아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왜 근데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그것 때문에. 첫 번째는 안식일 논쟁 때문에 그랬습니다. 안식일에도 예수님이 질병을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쳤기 때문에. 왜 안식일 날 일하냐? 그것 때문에 그랬어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다는 것은 그걸 유대인들은 신성모독으로 봤습니다. 네가 사람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랬어요. 예수님은 인자가 그랬어요. 인자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인자하다 그 말이 아니에요. 인자라는 말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자가 그럴 때에 예수님을 지칭하는 말로 쓰지만 그걸 그냥 사람의 아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람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셨지만 사람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사람의 아들로 왔어요. 근데 사람의 아들인데 사람들이 보기에 사람의 아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했어요. 인자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왔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무슨 말이냐 신성을 모독한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혀 죽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뭐 때문에? 믿음 때문에. 뭐 때문에? 믿음 때문에. 이 믿음이 무엇이냐? 어떻게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아들은요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영원히 삽니다. 왜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따라서 볼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습니까? 무엇 때문에?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믿는다라고 하는 그 동사의 믿음이 아니라 어떤 믿음이라는 명사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동사. 너희가 믿었기 때문에 그런 말도 맞지만 궁극적으로 이 말에 의미가 말하는 문맥상 말하는 그 믿음은 명사예요. 믿음이라는 것 때문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걸 뭘 믿느냐면 예수님을 믿는 걸 말하고 예수님의 말을 믿는 걸 말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람은 참 희한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할 때 보통 세상의 사람들이 믿는 믿음을 표현을 써요. 성경은 그 믿음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명확히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믿음으로 동행해야 되죠. 믿음으로 살아야 되죠. 맞습니까? 근데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나님을 깨닫는 자도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죠.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은혜 차별이 없느니라. 오늘 조금 어려운 거 할 테니까 여러분 조금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은혜 차별이 없느니라. 여기서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하는데 뒤에 모든 믿는 자가 나오잖아요. 같은 말이죠, 그렇죠? 같은 말이 왜 두 번이나 나왔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은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아요. 원어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어는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할 때 그 믿는다는 건 뭐예요? 동사죠. 내가 믿는다 할 때 믿는다는 건 동사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할 때 이 믿음은 동사가 아닙니다. 헬라어는요 아주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요 문맥으로 동사인지 그것이 명사인지 구분합니다. 뭔지 다 구분해, 문맥이라든지 단어를 통해서. 근데 헬라어는요 단어 그 자체가 다 의미가 있어요. 이게 의문사인지 이게 동사인지 명사인지 형용사인지 다 이게 과거인지 현재인지 복수인지 단수인지 여성형인지 남성형인지 전부 다 단어 자체의 의미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어가 다 형태가 복잡해요. 다. 그래서 그 단어를 보면 다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헬라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그 성경을 잘 몰라도 헬라어를 몰라도 다 신학자들이 분해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것이 뭔지를 다 해놨어요. 그래서 헬라어를 잘 몰라도 사전을 보면 딱 이해할 수 있어요. 영어 잘 몰라도 사전 보면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헬라어 사전에 보면 우리가 믿을 때에 성경을 믿는다고 할 때 성경은 한국 성경도 말하지만 또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한국 성경은 번역본이에요. 원래 그 성경인 헬라어 그리고 히브리어 그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안 되어 있고 이 믿음이 동사가 아니라 명사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격으로 안 되어 있고 소유격으로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보면 보세요. 왜 그러냐면 모든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비밀입니다. 흠정역 성경 한번 보십시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인이 거기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누구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모든 자에게 미치는 의.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 그 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일부러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번역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 보면 에베소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얻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래. 근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믿음으로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믿는다 동사를 쓴 것이 아니라 명사를 썼어요. 헬라어는 정확히 나와 있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이라는 것 때문에 구원을 받았는지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좀 여러분이 좀 이해하기 쉽게 제가 좀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예수님 믿는 자에게 여러분, 이 믿음이 뭔지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얘기를 드리는 건데, 여러분, 뭐 석가를 믿는다든지 마음에서 믿는다든지 어떤 누구의 대상자를 믿는다고 할 때에 그 사람이 선하다고 믿어, 그 사람이 착하다고 믿어. 그 믿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은 천지 차이예요. 왜 차이가 있냐? 여러분, 석가가 선하다고 믿었어요. 석가가 선하다고 믿으면 우리 또 선해지나요? 간혹 이거 사실이 아니지만
마호멧이 선하다고 믿거나 마호멧이 능력이 있다고 믿는다고 그래서 내가 선해지거나 내가 능력이 있어져요? 아니죠. 잘 들어보세요. 저는요,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우리나라 장군 중에 이순신 장군을 너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요, 지혜가 뛰어난 분이에요. 어느 정도 뛰어나냐? 한 번도 전투에서 져본 적이 없어요. 그럼 전 세계 해군사에서요, 이순신 장군 같은 뛰어난 사람은 거의 없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전쟁은 이기기라도 하고 지기도 하잖아요. 전투는. 그렇죠? 근데 한 번도 지지 않는 장군 거의 없어요. 좀 한 번씩은 져보거든요. 근데 이순신 장군은 단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어요. 왜 져본 적이 없냐? 비밀이 있습니다. 지는 전쟁은 아예 안 했어요. 이기는 전쟁만 한 거예요. 왜? 지는 전쟁을 안 해서. 왜 안 했어? 질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안 하고 도망갔어요. 지려고 할 때는 도망다녔어. 이기려고 하는, 완전히 이기는 그 스펙, 그 환경을 만들어 놓고만 싸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명량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명량에 어디서 싸웠죠? 울들목인가? 예. 거기서 완전히 13척인가 그 배로 수백 척의 왜군을 이겼잖아요. 근데 그 물살을 이용해서, 물의 그 흐름을 이용해서 이기는 전략을 만들어 놓고 싸웠어요. 그 전략이 아니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왜군이 패했어요. 거기서 완전 패해버렸어요. 패하고 보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몇 척한테 몇백 척이 당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순신 장군 잡으러 가자 하고 잡으러 갔습니다. 잡으러 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정상적으로 싸우면 지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했냐? 도망가 버렸어요. 어느 정도 도망갔냐? 36개로 완전히 상상을 초월하게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왜군들이 다 잡으러 갔어요. 이순신 장군 잡아라 가라. 없어. 군산 아파트까지 와도 없어. 목포로 와서 아무리 와도 없어. 어디 한강 이북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완전히 36개의 달인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지는 전쟁은 안 해. 여러분, 원래 이순신 장군이 지는 전쟁은 안 해요. 여러분, 일본과 그 일본 수군은 어떻게 싸우냐면 이렇게 싸웁니다. 그들은요, 일본이 막 춘추 전국 시대가 있었잖아요. 거기서 칼로 다 제패를 했습니다. 천하 통일했어요. 칼싸움으로 통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칼을 굉장히 잘 쓴다고 그래요. 일본이 그 당시에 150밖에 안 됐는데 칼로 사람을 딱 치면 사람이 두둥강이 날 정도로, 그대로 두둥강이 날 정도로 그렇게 칼을 잘 쓴대요. 그러니까 실전에서 칼을 쓰는 사람과 조선은요, 싸워본 적이 없어요. 전쟁이 있어본 적이 없어. 그래서 훈련만 하지 실전이 없어요. 일본은 그 실전으로 전국을 통일했습니다. 얼마나 칼을 잘 쓰는지 모릅니다. 칼로 잘 쓰기 때문에 일본은 그 해군이 배가 어떻게 싸우냐? 딱 붙어가지고 밧줄에서 잡아당겨서 상대편 배 잡아다녀서 건너가서 칼로 따다다다닥 해서 죽이는 거예요. 일본은 그 싸움하면 안 됩니다. 워낙 싸움이 잘해요. 그리고 칼을 들고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훈련해도 실전하고는 안 됩니다. 제가 예전에 그 조폭 출신인데 변화되신 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조폭도 실전이 있는 조폭과 그렇지 않은 조폭의 차이가 많아요. 실전이 있는 조폭은 칼 들고 달라들면요, 실전 없는 조폭은 도망갑니다. 그러나 실전 있는 조폭은 칼 들고 달라들면 눈 뜨고 쳐 그래요. 그러면 기가 죽는데요. 칼 맞아도 막 그냥 싸우겠다고 하면 기가 죽어서 못 온다는 거예요. 못 친대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엉뚱한 데 치고 그런데요. 근데 제가 아는 분이 그렇게 실제적으로 그렇게 조폭 출신했다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지금은 아주 하나님의 사람이 됐는데 그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실전에서 일본 왜군은요, 진짜 싸움을 잘합니다. 붙으면 지는 거예요. 육박전하면 칼로 싸우면 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지는 싸움을 이순신 장군은 안 하잖아. 어떻게 해요? 붙어 배로 올라오려고 그래. 그럼 못 올라오게 2층 3층, 4층 높이로 배를 만들었어요. 못 올라오게. 그게 조선 판옥선의 특징입니다. 올라오려고 하면 밖에서 포를 쏴요. 접근하지 못하게. 그래도 접근해서 붙어가지고 올라오려고 하는데, 배를 넘어오려고 하는데 배가 높아. 올라가야 되잖아요. 높으니까. 그렇죠? 올라오면 어때요? 이렇게 장대 같은 데에다가 낫을 달아놓고 머리를 딴답니다. 올라오는 사람.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배를 올라갈 때 천하의 재주가 좋은 사람도 머리가 안 따지기 위해서 발부터 올라가는 사람은 없어요. 맞아요?
발부터 올라가? 잘리면 발목 잘리지. 발부터 올라가는 사람 있어요? 그런 재주는 없어. 머리부터 올라가. 그러니까 올라가는 사람 머리부터 따니까 이게 왜군이 쉽게 못 올라가. 그래도 올라가면 싸움에서 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조선 해군은 다 포로에 달고 이게 2층, 3층 높이로 되어 있습니다. 왜? 못 올라오게. 그리고 그래도 올라왔어. 그래도 안 싸우려고 뚜껑을 닫아버렸어요. 그게 뭐냐? 거북선이에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죠? 거북선을 왜 만들었냐? 일본이 만들어준 거예요. 일본이 워낙 칼싸움을 잘하니까 한국 조선 해군은 칼싸움은 안 하겠다. 올라와? 그렇게도 올라와. 뚜껑 닫아버리자. 그리고 쇠창새 꽂아놓고 못 움직이게. 그게 거북선. 무슨 말씀 이해가 되세요? 칼싸움 안 하려고, 육박전 안 하려고. 근데 명량에서는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그거 가짜입니다. 영화니까 싸움 안 하면 영화가 누가 봐요. 그래서 없는, 실제 역사에 없는 칼싸움을 붙여놨어요. 그리고도 칼싸움에서 이겼어요. 대단한 거죠. 일본은 못 이긴다니까요, 칼싸움으로. 그래서 실제 명량이라는 그 해전에서 조선 수군이 몇 명 죽었냐? 2명 죽었어요. 그 사람 이름까지 써놨습니다. 조총 맞아서 죽었어요. 칼싸움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영화는요, 영화니까 이해해 주세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그 이순신 장군은 정말로 탁월한 거예요. 지는 싸움은 안 합니다. 선조가 말합니다. 저 부산 앞바다에 일본이 왔다. 가서 싸워라. 그랬어요. 첩보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함정일지 모릅니다. 못 가겠습니다. 아니 진짜라니까? 가! 못 가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은 왕이 명령해도 지는 싸움은 안 갔어요. 왜? 부하들이 다 죽이니까. 그래? 너 옷 벗어. 그리고 원균한테 가라고 그러잖아요. 가! 원균이 가가지고 다 깨지고 왔어요. 다 졌어요. 이순신 장군이 가도 졌어요. 근데 이순신 장군은 함정인 줄 알고 지는 싸움이니까 안 간 거예요. 적이 함정에 빠져들어가는. 그건 적진입니다. 대책 없이 가면 질 수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똑똑한 거예요. 맞아요? 굉장한 거예요. 지는 싸움, 안 지는 싸움을 알 수 있다는 건 똑똑한 거죠. 맞아요? 굉장히 지혜로운 겁니다. 그런 지혜로운 자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이순신 장군이 지혜로워. 정말 똑똑해. 정말 탁월해. 그래서 우리나라 해군 장교들이 다 이순신 장군이 정말 똑똑하다. 그러고 배웠어요. 그걸 믿었어요. 그걸 믿었다고 그래서 이순신 장군의 지혜가 우리나라 해군 장교들에게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이순신 장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맞아요? 그분이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믿는 것이 우리의 삶과 뭐 달라질 게 뭐 있어요? 맞아요? 예. 그런데요, 참 희한한 게 있어요. 뭐냐? 예수님은요, 완벽한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무슨 삶을 살았어요? 그는 죄 없이 태어났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했고 완벽하게 우리 의인으로 믿음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참 희한한 예수님의 믿음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다. 그 사건을 믿고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더니 참 놀라운 일이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비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걸 모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셨어. 그것만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죄인이기 때문에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셨어도 우리가 그렇게 살 수가 없어. 믿음으로 살 수가 없어. 우리는 다 부족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그렇게 생각하지만 착각입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믿음을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후서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후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한 믿음. 무슨 믿음? 동일하다 그랬어요. 같은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보배로운 믿음인 거예요. 그것을 뭐 했어요? 받았어요. 함께 받았어요. 누구에게서?
예수님에게서. 이것이 비밀입니다. 예수를 그들이 믿었더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악함만 가져간 게 아니라 자기에 있는 생명, 자기에게 능력, 자기 안에 있는 것, 동일한 믿음, 보배로운 믿음, 그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이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뭐라고요? 예, 그것이 선물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에베소 2장 8절 믿음을 통해서, 뭘 통해서?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믿음이에요.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았느니라.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어떻게 그런 일이 있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베드로후서 1장 3절 보십시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무슨 능력으로? 이 번역자들이 이걸 보니까 신기해. 근데 사실은요, 번역자들이 조금 더 의역을 한 겁니다. 이 신기한 거를. 뭐냐? 원래 의미는 신기한이 아니라 신적인 그럽니다. 신기한 능력이 아니라 신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생명은 뭐냐?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예수님 안에 있는 경건.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는데, 이는 자기의 영광이래. 누구의 영광? 예. 자기의 생명, 그 영광, 그리고 자기의 선. 이는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현대인의 성경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신적인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관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영광과 선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덕이라고 말했는데 여기 현대에는 선이라고 말했어요. 이 덕이라는 virtue라는 단어가 선으로도 번역할 수 있고 덕으로도 번역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행동하는 선입니다. 뭐 하는 선이요? 행동하는 선. 자신의 영광이고 자신의 행동하는 선인데, 그게 뭐냐? 생명,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경건에 관한 모든 걸 우리에게 뭐 했다고요? 줬다는 거예요. 믿음을 줬다. 동일한 믿음, 보배로운 믿음을 줬는데 그것은 자신의 생명과 경건에 관한 모든 것을 줬어요. 왜? 믿음으로 여러분이 다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자신의 그 영광과 선으로서 우리를 부르시니 그 예수님을 알게 될 때 얻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 보십시오. According as His divine power. 무슨 파워? Divine. 원어는요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신적인 능력으로, 신의 능력으로. 데오스라고 영어 원어는 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 신으로도 번역하고 하나님으로도 번역합니다. 문맥에 따라서 그건 번역하는데 신의 능력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번역자들이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신의 능력, 신적인 그런 거로. 개정개혁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너무 신기해. 그래서 신기한 능력으로 바꿔놨어요. 신기하긴 하죠. 여러분 이게 신기한 거예요. 굉장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그분의 생명. 그래서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여러분에게 줬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아멘. 영생하는 생명을 줬기 때문에 영생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여러분 잡아다 죽여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왜?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 아들 안에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걸, everything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His divine power has given unto us all things. all things, 모든 것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비밀입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걸 다 줘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모든 걸 줬는데 뭘 줘서 모든 걸 갖게 하냐? 믿음이라는 걸 줘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걸 가져올 수 있어요. 그분의 지혜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호의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모든 걸 다 여러분 받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여기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같이 십자가에 부활한 줄 믿습니다. 그런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오직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여기서도 조금 번역을 제가 조금 더 정확하게 원어해 보겠습니다. 의역이 좀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이건 맞긴 맞아요. 근데 원어 자체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사람들에게 누구의 믿음을 줬다고요? 아들의 믿음을 줬어요. 누구의 믿음이요?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줬어요. 아들의 믿음을 줬어요. 그래서 우리를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어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때 믿는 동사 없습니다. 원어에는 명사 딱 하나 있어요. 그 명사를 설명하려니까 믿는 믿음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나 원래 동사 없고, 하나님의 아들을 여러분 원어 성경 한 번씩 이렇게 돈 얼마 안 하니까 깔아보십시오. 도움이 됩니다. 아들을 목적격 아닙니다. 아들의 소유격이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금정역 성경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하나님의 아들의 뭐로 살아요? 왜? 아들의 믿음이 누구 안에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비밀입니다.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누구의 믿음으로 살아요? 아들의 믿음. 16절 보세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여기도 제가 좀 더 정확하게 원어로 해석해 보면 그렇습니다. 오직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고, 행위로 말미암으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이게 원래는 맞긴 맞지만 원어 그대로 번역하면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격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격입니다. 믿음 동사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명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람이 의롭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굴 믿어요? 예수님 믿어. 예수님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주세요. 그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이 의롭게 합니다. 여러분,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까? 선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뭐예요? 믿어. 여기 믿는다 동사 맞아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원래 그 삶은 맞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서가 안 돼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여기 동사 아니고 명사고 소유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지라.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요, 참 희한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별거 아닌 것 같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도 모르는 예수님의 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갑자기 변해버려요. 이해되세요? 예전에요, 그 군대에서 아주 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악한 사람. 이 사람이요, 자기 그 상관을 도끼로 찍어 죽였습니다. 왜? 자기를 잘못하겠다고. 그래서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갔는데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어요. 감옥에 가서도 막 그 사람들이 막 이렇게 뭐 주려고 찾아오면 막 이렇게 열잖아요. 조그만 걸 열고 감방 쳐다보려고 하면 막 손가락을 내밀어서 막 눈 캔다고 막 그런 분인데,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변해버렸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들어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들어왔어요. 변해버렸어요. 내가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그러면서 그 감옥에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전하고
막 그 혈기 가지고 막 예수님 전하는 너 믿어. 안 믿으면 눈 켜게 돼가지고 그러면서 막 농담을 하면서 막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사람들 돌아오게 가고. 여러분 실제 우리나라에 있었던 예화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희한해.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죄가 죄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악이 보이기 시작해요. 예수님 왜 살고 싶어요? 하나님 왜 살고 싶어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어요. 내게서 난 게 아니에요. 나는 그런 선이 없어.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믿음이 들어왔어요. 예수님의 의가 들어왔어요. 할렐루야. 말씀을 믿으면 믿어져요. 믿습니까? 예. 여기도 한번 보세요. 험정학 성경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자,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누구의 믿음으로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이 소식이 참 놀라운 소식입니다. 디모데후서는 이게 정확하게 여기는 번역이 정말 잘 돼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예수 안에 있는 뭐로 말미암아? 믿음. 어디 안에 있는 믿음?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자, 로마서 10장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이걸 몰랐어요. 그래서 자기 의로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했습니다만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지옥 가고 예수님을 오히려 대적하고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왔는데도 믿지 못했어요. 왜? 자기의 의로 열심히 노력으로 믿으려고 했기 때문에. 보십시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뿐만 아니라 영접하는 자, 뭐 하는 자? 영접한다 그래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다 그래요. 그 이름을 믿는 것이 곧 영접하는 것이고 영접하는 것이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영접할 때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생명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경건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안에 있는 그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건지 믿습니다. 아멘. 뭐로 살아요? 예,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아들, 그 믿음으로 여러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 갈라디아서 3장 22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여기도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하지만 원어 자체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를 말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뭐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에게 준다 그래.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때문에요. 예수님의 지혜가 옵니다. 예수님의 의가 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 그래서 고린도 전서 1장 30절 보십시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너희는 하나님께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 아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하심 아래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에게 뭐가 됐어요? 지혜가 됐대요. 할렐루야. 뭐가 됐어요? 의로움이 됐대요. 뭐가 됐어요? 거룩함이 됐어요. 이게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게 비밀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사람은요 사람의 아들은 사람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의 아들은 사람의 아들이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환경 아래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은 사람의 아들이 환경 아래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믿음이 들어오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죄를 이기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환경을 이기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능력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은 기적을 행할 수 있고, 질병을 치료할 수 있고, 병을 고칠 수 있고, 환경을 지배할 수 있고, 죄를 이길 수 있고. 할렐루야. 여러분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컨퍼런스 온 분도 그 아토피 그 자리에서 기도받고 나왔다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누구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들어옵니다. 할렐루야. 이게 비밀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이 믿음이 들어왔다는 것이 뭔 말인지를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DNA가 들어왔다는 것이,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은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사람의 유전자가 들어가죠. 맞아요? 사람의 아기를 낳으면 유전자가 들어가죠. 영어를 가르치면 영어 하잖아. 잉글리시 가르치면 잉글리시 가르치고, 잉글리시하고, 포르투기 가르치면 포르투기하고, 포르투말하고, 그 다음에 한국말 가르치면 한국말하고, 전라도 말 가르치면 전라도 말하고, 제주도 말하면 제주도 말하고, 경상도 말 가르치면 경상도 말하고. 그렇죠? 맞아요? 프랑스 말 가르치면 프랑스 말하고. 왜? 그 아이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없어요? 있죠? 그러나 그 능력이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아니잖아요. 능력은 있는데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가르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영어 잘할 수 있어요? 포르투기 잘할 수 있어요? 일본말 잘할 수 있어요? 따거 니하오마 이렇게 중국말 잘할 수 있어요? 잘할 수 있죠. 아이에게 가르치면. 맞아요? 그 능력이 있어요? 예. 근데 여러분 개들이 자식을 낳으면 그 개자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욕 아니에요. 요즘은 그렇잖아요. 사람은 뭐 얼굴 내 새끼 그러지만 보통은 사람은 새끼라고 안 하고 자녀라고 그러고 아들, 딸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소들은 소아들, 소딸 그런 거 안 써요. 소새끼 이렇게 쓰지. 맞아요? 그게 정석이에요. 소새끼 보고 소새끼는 건 요거 아니죠. 그렇죠? 사람 보고 소새끼 쓸 때 욕인 거예요. 여러분 집에다 이제 요즘 개들 키우잖아요. 네 아들이 내 아들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여러분이 개새끼한테 말해보세요. 자, 지금부터 영어를 배우겠다, 한국말을 배우겠다. 아빠 따라서 아빠 하면 걔가 어느 날 봐오면서 너 같은 혀가 있고 다 그런데 왜 아빠 못해? 아빠 해봐. 그러면 걔가 어느 날 아빠 이렇게 하는 걔 봤어요? 엄마 해봐. 엄마 사랑해, 뽀뽀해줘, 맛있어 이렇게 말하는 개를 봤어요? 못 봤어요? 개는요 여러분 절대 혀가 그렇게 안 됩니다. 따라해 그러면 애들은 따라해 해요. 그런 거 봐, 그 말까지. 근데 개는 따라해 그러면 그러지. 따라해. 오늘 개가 그렇게 하는 걸 보면 개가 천선했다. 개가 천선이라는 건 없어요. 왜 안 되죠? 유전이 안 돼요. 개는 개의 유전을 받았어요. 개새끼예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 참 이상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새로운 피조물의 유전을 받았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대요. 옛것은 지나갔으니 이제는 새 것이 되었대요. 옛사람은 죽었대요. 새 사람이 되었대요. 거듭났대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대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받았어요. 우와, 이거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할렐루야. 왜 나를 믿는 자는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유전자를 주고 갈 수 있는 성령을 보내주기 때문에. 믿습니까? 여러분은요 이제 여러분의 믿음이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못 믿어요.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동일한 믿음을 받았어요. 따라서 동일한 믿음을 받았다.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다. 누구는 그렇게 쓰고 누구는 그렇게 왜 안 돼요? 간단해요. 그 유전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쓰는 사람은 개발이 되는 거죠.
맞아요? 걔한테 하라고 하면 안 되지. 걔는 못해요. 걔는 영어 해봐. 니 하우마 해봐. 니 하우마 따거 해봐. 따거. 못해요. 따거 못해요. 따가야. 밤사대기 맞고 또 따가워져야 너 따가 할 거야? 해도 따가 못해요. 따가. 요거 저거 이거 못해요. 걔는. 왜요? 걔의 유전자이기 때문에. 사람은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어요. 믿음은 완전한 믿음으로 살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왔습니다. 할렐루야. 그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능력이 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20절 22절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모든 믿는 자에게 주려 하심이라. 갈라디아 3장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뭐가 오기 전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받고 계시될 믿음, 이 계시될 믿음 안에 때까지 갇혔느니라. 율법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 믿음이 오기 전에,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그 원어에는 뭐라고 되냐면 요 믿음이라는 것에 더 정관서 더를 딱 붙여놨어요. 그래서 바로 그 믿음, 예수님 안에 있는 바로 그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갇혔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 다윗도요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노아도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모세도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그들이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계시대가 폭로가 되지 않았지만 이제 십자가 예수님이 오시면서 예수님 믿는 자에게 예수님의 믿음을 주고 예수님의 의를 주고 예수님의 지혜를 주고 예수님의 거룩함을 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우리 죄만은 용서해 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자에게 예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믿음. 무슨 믿음이요? 바로 그 믿음. 여러분 그래서 현대어 성경은 이 믿음이 오기 전에라고 말했어요. 무슨 믿음이요? 이 믿음. 그래서 바로 여러분은 이 믿음을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을 믿고 여러분의 믿음이 있다는 것과 그것을 쓴다는 건 달라요. 내가 영어로 말할 수 있다는 것과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과 말하는 것은 다르죠. 맞습니까? 그 차이는 어떻습니까? 그 믿음을 활용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예요. 믿음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그 믿음을 활용해서요 똑같이 예수님처럼요 죽은 자를 살리고 질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수많은 사람을 죽게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 믿음을 활용해서, 맞아요? 처음부터 그렇게 했던 게 아닙니다. 질병을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 일을 행하고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쓰기 시작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쓰십시오. 믿음을 쓰기 시작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능력이 일어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을 전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면 뭐 어디에 되냐, 사형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외국인들은 사형을 못 시키고 추방을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왕자의 그 하인이 하나가 있었어요. 외국에서 온 그 노동자인데 그 왕자를 수중드는 하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질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이게 죽을 병인 거예요.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있는데 어느 날 그 영국인가 어느 나라의 선교사가 그 병원에 전도하러 갔습니다. 몰래 전도하러 가서 그 사람이 아픈데 죽을 유기가 있는데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당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당신 예수님이 당신 질병을 치료할 것이다. 당신은 죽지 않고 살게 될 것이다. 낫게 될 것이다. 당신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렇게 살겠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혀 예수님을 듣지 못했다가 들은 일이 없어. 그런데 이제 죽을 일밖에 안 남았는데 예수님 믿으면 그런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좋아요 안 좋아요? 믿는다고 그랬어요. 영접하고. 그랬더니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치유가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오니까 의사가 오니까 이 사람 나와버렸어요. 우리 의사가 왜 무슨 일이냐?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를 했어요. 솔직하게. 아니 어떤 분이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당신 질병이 치유되고 낫고 그래서 당신 예수 그리스도 믿고 그렇게 할 거나 그래서 나는 믿는다고 그랬더니 그래서 나와버렸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진짜냐? 그런 거예요. 진짜다. 가만히 있어라. 내가 사람들 데리고 오겠다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왔어요. 왜냐면 사람들 데리고 와서 이제 여러 의사들이 데리고 와서 얘기해라 다시. 얘기를 했어요. 똑같이. 여러분 공개적인 장소에서 신앙을 고백하면 그 사우디아라비아 사람들은 사형에 처하고 예수 믿는 신앙을 고백하면 사형에 처하고 그리고 그 외국인들은 추방당합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증인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믿으려고 데리고 온 게 아니라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그래가지고 증거가 됐으니까 이 사람은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근데 자기 그 사람이 모시고 있던 왕자가 이제 그 병 고치러 간다고 병원에 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감옥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나왔어요. 이제 자기가 왕자니까 왕자의 힘으로 데리고 나왔어. 그래서 묻는 거예요. 너 왜 감옥에 가 있냐? 병 고치 아프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아니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하면 고침 받는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었더니 고쳐졌다 그래요. 진짜냐? 그래. 진짜라고. 그러니까 왕자가 놀란 거죠. 그래서 자기 누님인가 누군가 있는데 그 사람들 병으로 고생하는데 그럼 내가 데리고 올 테니까 네가 한번 기도해 줄래? 그런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겠다고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왔더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치유가 돼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래서 소문나니까 그 왕궁에서 소문나니까 왕자들 누구 사람들이 다 주지 기도받으러 오는 거예요. 기도받으러 기도하니까 치유되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기적이 일어났고 기적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게 나중에 이제 종교성까지 퍼졌어. 종교국까지 퍼져가지고 이 사람이 그 예수님의 이름을 자꾸 그렇게 치유를 한 거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왕자들까지도 믿고 막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받고 그런다고 하니까 이 사람을 다시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감옥에 집어넣는데 어떻게 해결하지 못하니까 결국 추방해 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을 때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어요. 믿습니까? 그것이 죄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믿기를 원해요.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해요. 그 생명력이 있어요. 그것을 거부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대로 따라가세요. 그러면 그 믿음이 여러분을 바꾸게 됩니다. 믿습니까? 그 믿음이 여러분을 바꿔요. 왜? 그 믿음은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동일한 거예요. 결국 우리가 활성화시키지 못했을 뿐이지 활성화만 시키면 여러분 안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마가복음 11장 12절 예수께서 그들의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뭐 하라고요? 여기도 원어로 보면 하나님을 믿으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제가 설명드렸죠.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왜?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이 여러분의 것이니까 그걸 붙잡으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을 붙잡으세요. 믿습니까? 23절 내가 진실로 이 산더러 더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누가 산더러 명령합니까? 사람의 아들이.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요, 여러분은 그 해도 안 되는 죄, 끊어버리고 싶은 죄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되는 거 있습니까? 질병 있습니까? 명령하세요. 그리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 그랬어요. 믿습니까? 자꾸 활용하면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이 활성화됩니다. 처음에 영어를 하면 영어가 잘 안 되지. 그러나 애들한테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막 우리 어른들은 막 기뻐하잖아요. 야, 아빠라고 말했다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안에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어요. 질병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어요. 죄를 이기는 능력이 있어요. 삶을 바꾸는 능력이 있어요. 거룩하게 살아가는 능력이 있어요. 믿습니까? 그건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서 선물로 받은 것이에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거룩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의예요. 지금은 죄한테 내가 넘어지고 지지만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의 옛사람은 죽었고 끝났고 여러분 죄를 이기는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근데 왜 내가 죄를 못 이기냐? 그것을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써보지 않기 때문에. 써보십시오. 여러분은 변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써보십시오. 여러분은 변할 거예요.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거룩할 거예요. 죄를 이길 거예요. 귀신들을 쫓아낼 거예요. 삶이 변화될 거예요. 누구의 믿음으로? 예수님의 믿음으로. 우리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예수님의 믿음으로 산다 그랬어요. 누구의 믿음으로요? 예수님의 믿음으로. 그건 여러분의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거룩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분과 함께하지 않을 때 그건 사라지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할 때 여러분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사용할 때 자꾸 쓸 때 언어도 자꾸 쓰면 되잖아요. 근데 걔는요 자꾸 쓴다고 되지 않아요. 걔니까 유전자가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의 DNA가 여러분에게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들어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가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어요.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환경을 해결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믿음이 작다고 말하지 마세요. 써야 돼요. 똑같은 동일한 믿음을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어요. 믿어요? 우리는 다 동일한 믿음을 받았어요. 근데 왜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냐? 자꾸 쓰니까. 우리는 영어 할 수 있는 믿음 받았어요. 인간은 유전자가 받아있잖아요. 그렇죠? 걔가 아닙니다. 못 한다고 말하지 마세요. 영어도. 미국 사람은요 거지들도 영어 한대요. 그렇게 공부도 않고 너는 거지가 어떻게 영어를 안 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하지만 미국 사람들은 거지도 영어 한대. 왜? 쓰니까 영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언어, 믿음이라는 언어를 쓰면 여러분의 삶에 바뀌게 돼 있어요.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이미 여러분에게 그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습니까? 예수님만이 구원자인 걸 믿습니까? 예수님만이 주권자인 걸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왔어요. 영생하는 생명이 들어왔어요. 죄를 이기는 생명이 들어왔어요. 거룩한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여러분은 법적으로 거룩해진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경은 거룩해졌다, 의롭게 됐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그것을 활용하지 않으면 그건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있지만 활용할 때 여러분 것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그것을 활용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것을 극복하기, 그것을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시면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